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가 예수님 33년 6개월의 지상생애의 대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어드린 13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은 만 24시간 동안 이루어진 하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흔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다락방 훈화 혹은 다락방 강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부분이 한 서너 군데 있어요. 첫째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혹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내용은 주로 감람산 훈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말세에 대한 부분을 교훈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걸 흔히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전체적인 주제가 사랑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은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 훈화 가운데 보면 13장은 발을 씻기시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14장, 15장, 16장은 주로 사랑으로 격려하신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격려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13장으로 가서 봅니다. 1절, 2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었다. 유대인의 6월절은 한 주간 동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이 6월절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떠나실 때가 된 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바로 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도록 충동질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의 역사.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마귀가 다방면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배반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고 또 11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시자마자 다 도망치고 가장 열렬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로서는 위기의 때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도망친 이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못난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못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흔히 세족이라고 말합니다. 세족, 발을 씻는다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 세족의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첫째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떠날 날이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을 떠날 날이 됐는데 이 떠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유언이죠. 떠날 때가 됐을 때 이 못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줄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죄 씻음의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은 바로 먼지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이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영혼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족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 이전에 구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교훈이죠. 바로 이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길에서 싸웠어요. 야, 베드로가 1등이냐? 요한이 1등이냐? 야고보가 1등이냐? 누가 제일 우두머리냐? 그러면서 서로 누가 잘났냐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누가 잘났느냐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겨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세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는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못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고 하는 윤리적인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못난 이를 어떻게 사랑하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적인 측면, 또 윤리적인 측면. 먼저 이 세족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세족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저 모범을 보이시려고 발에 먼지를 떨어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의 죄를 씻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는지 바로 그 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 세족식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대화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안점인데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면 마치 선문답하듯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답변을 거듭하십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뭐 경험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은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물 묻은 발을 또 닦아주시고, 근데 평소 같으면 야, 물 좀 떠와라, 수건도 가져와라, 뭐 이럴 텐데 하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혼자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황송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혼자 집행하셨다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씻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식후에 발을 씻은 것도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상 식사 전에 손발을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손을 씻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성결 예식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유대인의 위생적 차원에서 또는 뭐 이것이 유대인의 습관을 따른 정결 예식도 아니라는 거죠. 식사 전에 씻어야지 왜 식사하고 나서 씻냔 말이죠. 여기에도 역시 이것이 단순하게 먼지 떠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물로 씻는 것은 구약 성경에 속죄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죄를 씻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의 먼지를 씻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에 먼지만 떨지 마시고요, 영혼의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와 또 나누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고,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스승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다니. 그런데 베드로가 겸손해야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다. 여기에 나와 너라는 요 단어가 강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줘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못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씻어주실 사람이 또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씻지 못한다면 주님과 나는 아무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식을 윤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셨으니 우리도 이 좋은 모범을 배워야 된다. 만일 그것만 우리가 받는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헌터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의 삶을 존경하고 그의 도덕적 가르침의 고상함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음이 없이는 자신들이 죄 속에 버림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브룬너가 말했듯이 현대인에게 기독교 제1의 불명예이며 사도적 복음의 핵심을 간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족식을 단지 먼지 떨어주고 겸손히 발 닦아주는 걸로만 이해한다면 아무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독교는 그냥 윤리적 기독교에 머물 뿐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하고 사양했을 때에 이게 얼른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교만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맥그리거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을 만큼 겸손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주에게 명령할 만큼 교만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씻기 싫으면 씻지 않겠습니다. 내 발을 씻지 마세요 라고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죄를 씻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면 얘기를 했는데 사형수가 사면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씻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라 그랬는데 싫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한 것은 겉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은 내용을 살피고 보면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씻음 받고 용서받아야지 용서받지 않고 죄 씻음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교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또 오늘 이 말씀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이 속죄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표현에 10절에 보면은 이 내용도 우리의 속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하고 사양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버려도 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주님 제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상당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이 영어 단어의 심플이란 말이 단순하다는 뜻도 있고 어리석다는 뜻도 있어요. 베드로는 매우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모르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손님은 목욕을 하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당도하면 발만 씻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구원적인 의미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죄 씻음을 다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웃긴다. 웃기지만 진리입니다. 예, 그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쉬운 일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영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 justify, 정당화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일 이번 금요일에 세례문답할 때 제가 물어보면 또 대답을 어떻게 하실는지.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네. 죄 용서받으셨습니까? 네. 언제까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어제까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언제까지 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 일평생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칭의. 칭의.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요. 교회 안은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죄인들이 많아요. 옛날 죄인, 현재 죄인, 미래 죄인. 다 죄인이에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사기, 은큼한 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깨달을 적마다 발에 먼지를 떨듯이 우리가 떨어버려야 돼요. 그걸 발 씻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칭의가 있고 하나는 성화가 있어요. 칭의는 단번에 주시는 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이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적인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양자 제도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양자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양자는 법적으로는 자녀로서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구비합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를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양부모하고는 여러 면에서 아직 다 이질적인 것이 많아요. 양부모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 양부모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평생 그 양부모와 교제를 나누면서 닮아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입양입니다. 법적인 거예요. 칭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고약한 게 아직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고약한 게 다 들어있어요, 제 마음속에. 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완벽한 자녀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발에 먼지를 떨듯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조에는 이런 중대한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적인 메시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한복음 하는 동안에 깊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족식에는 윤리적인 교훈도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세족은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방법.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건 그대로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이에요. 참 아직도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나, 그 사랑의 방법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세족을 통해서. 여기 세족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낮아짐이죠. 낮아짐과 섬김. 그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그랬죠. 주, 선생.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호칭은 주죠. 주인, 로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어쨌든 주인이시고 선생님이 종의 발을 씻기고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런 변신이 있어야 됩니다. 변신. 빌립보 2장 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내면만이 아니라 그 외모까지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스승님이시지만 제자들 모습으로 변신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변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신. 종으로, 제자로, 낮아짐으로. 사장님은 사원처럼 변신해 보세요. 목자는 양처럼 변신하고요. 부모는 자녀처럼 변신하고요. 남편은 아내처럼 변신하고요. 장군은 사병처럼 변신을 하고요. 변신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면이나 외면이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변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겸손해 갖고 망한 사람을 본 적 없어요. 나 신문 기사 중에 사람이 남을 섬기는 바람에, 낮아지는 바람에 저 사람 망했다, 그런 기사를 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무 겸손한 바람에 인생 망친 사람의 스토리가 텔레비에 나왔습니까? 교만하고 잘난 척하다가 항상 망하지, 겸손하고 낮아져서 망한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혹 낮아져도 그냥 겉모양으로 그냥 잠깐 낮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세족에 담긴 사랑은 남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14절에 보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겼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당장 발 2개를 전부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움직이게 해주고 우리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다 발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그 손수자, 손이 애썼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족고하셨습니다 그래야 돼요. 발이 많이 움직이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근데 발은 대접도 못 받아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을 내밀지 발을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거 반갑네 그러고 발 내미는 사람 보셨어요? 지구상에 종족이 많은데 발 내밀고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손으로. 발은 감춰요. 그리고 발은 나타내면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발이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튼 발은 유대 사회에서도 이게 천한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인들 중에도 유대인 종은 발을 씻기지 않고 이방인 종에게 시켰다 그래요. 발 씻는 거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남의 더러움을 들춰내지 않아요. 오히려 씻어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나는 벌써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시콜콜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이랬대더라, 과거에 뭐 이런 죄가 있다더라, 뭐. 마치 자기들은 그런 죄가 없는 듯이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선전하는 것이 언론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좋은 점을 서로 격려하고 들춰내기보다는 뭐 나쁜 점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정죄하고 선전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씻어줘야 될 일이다. 씻어줘야 될 일이다. 저는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종북주의자들 보면은 얼만큼 이해가 갑니다. 어떤 계층은 투쟁하고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이데올로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든지 중풍병자든지
간음하다 잡힌 여자든지 부패한 세관원이든지 살인 강도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누구든지요. 그들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코 어느 계층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갖지 않았어요. 나는 지구상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라도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는 그것은 마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허물을 씻어줘라, 씻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알고 끝나는 사람은 약간 복 있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낫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베드로나 제자들은 말짱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아직 복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은 선에서 멈춰도 안 돼. 그걸 행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괜히 본을 보인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실 겁니다. 자, 다시 교회 공동체로 와서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 죽으심도 알지 못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서로 싸웠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돌보기는커녕 누가 더 잘났느냐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참 싸우는 일이 많아요. 교회가 있는 곳에 싸워요. 그래서 싸우다 안 되면 또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 집사가 싸우고, 장로님과 장로님 싸우고, 목사님 싸우고, 그래서 항상 싸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안 싸우는 양, 그러나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년교회가 나아갈 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발 씻겨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형제 사이가 안 좋고, 또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부모 자녀 사이가 안 좋고 그래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발 씻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안 씻어주니까 싸우는 거지. 발 씻어주면 싸울 리가 없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의 대상자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잘 이해도 못하고, 뭐가 뭐지 분별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발 씻어주시면서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좋아요. 가정 공동체든 구역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내가 있는 직장의 공동체든, 거기에서 못난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발 씻어주면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접촉사고 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싸웁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싸웁니까? 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싸웁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싸웁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싸우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싸울 때 싸움을 북돋우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 공동체도 뻔히 보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이 못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건강하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겠나, 발 씻어주면 된다 하는 하나의 원리를, 사랑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족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예요? 구원의 진리. 예수님이 못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을 씻음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전신을 씻어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중대한 원리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오늘 뭐 국가 공동체든 뭐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항상 먼저 허리 두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웠는데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뭐.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요. 항상 보면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잘못했는데 그 진짜 잘못했지. 진짜 잘못했어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못 안 했어도 혹간 사과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건강해지니까요. 인간관계가 해소되니까요. 하나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은 원리냐. 여러분 세족식을 배우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이 세족은 구원 진리다. 세족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실천 방법이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 다른 어떤 복보다도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